저번 시간까지 말씀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출애굽기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쭉 흘러가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 장씩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심해졌다 안 심해졌다, 또 근처에서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부도 조금 더 나왔다가 안 나왔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물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전화해서 뭐 왜 안 나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뭐 레위기 따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앞에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그렇죠? 우리가 봤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세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약속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약속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릴 텐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아내, 이렇게 둘이 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창대하게 된다,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대가 계속 이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약속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이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 보면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한다 할 때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를 분리해 보면 어떠한 거냐면, X라는 바퀴죠.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X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바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이 애굽의 길, 애굽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로부터 벗어나서 그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셨을 때 그 축복은 어떠한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의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은 굉장히 위험한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이러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로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건 그 백성들이 번성하긴 했지만 바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애굽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출애굽기의 성격, 우리가 지금 애굽 땅이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길인데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냐면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악한 곳은 이곳에 범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엑소도스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볼 텐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책들은 문장의 첫 문장이 제목인 거예요. 첫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고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중간쯤에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창세기에서는 12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족장들, 이 아들들의 진짜 이름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을 해요. 여기서 유일하게 한번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12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그 후부터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자녀들은 다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게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도리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유다도 그렇잖아요. 유다는 며느리와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는 나쁜 짓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미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뜨시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허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야곱의 허리는 이 원래 단어로 보면은 아리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허벅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인데 이 야곱의 허벅지는 어떻게 됐죠? 부러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러지게 되는데 그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러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되게 시게 쳤나 봐요.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허리에서 나오는 자녀가 더 이상 생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굉장히 무능한 허리,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그 허리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의미 없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소용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12자녀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조상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모두 다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는 이 자손들의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됐는가를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록 땅은 애굽 땅이었지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가지로 표현을 해요. 5가지로 먼저 생육했고 그 다음에 불어났고 그 다음에 번성했고 그리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그냥 한 단어로만 표현해도 돼요. 그냥 온 땅에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생육, 불어남, 번성, 강해짐, 가득하게 됨 이러한 5개의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애굽은 굉장히 다양한 왕조들이 등장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지만 그때 왕조에 따라서 애굽 본토인이 왕을 할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왕을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변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배우곤 하는데 그렇게 왕조가 변했는데 왕조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성하고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요셉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역사가들이 계속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지만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왕조에서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그것들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는 새로운 왕이 나타난 거죠.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인구 밀도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번성하고 또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강력해 보이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인가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은 거죠. 무언가 전복시킬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전복시켜서 새로운 왕이 된 건데, 새로운 왕조를 이끈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놔두면 이것들이 우리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드는 거죠. 애굽의 왕조는 계속 그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다,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게 되면 어떨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더 강해지면 서로 잘 어울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뭐래요? 군비 경쟁을 하죠. 전투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 그걸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서로 그런 걸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더 큰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 바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지 못하게 더 억압하는 거죠. 더 강하게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비돔과 라암셋 이 성들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 지역에 이들이 있고 이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서 그곳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고성이라는 말은 첫째로 국가의 금고, 국가의 재산을 잘 보관하는 곳,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곳은 그 비옥한 삼각주기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만 나라의 그런 경제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곳을 군사적으로도 지키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국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지은 이 국고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들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무언지 모르겠지만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더 큰 일들을 시키는데 14절에 보면 어떠한 일들을 시키냐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첫 번째는 흙 이기기를 시킵니다. 흙 이기기. 두 번째는 벽돌 굽기. 세 번째는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걸 시키는 거예요. 먼저 흙 이기기는 뭐겠어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잘 다지는 거죠. 잘 다지는 거고 이제 벽돌을 굽는 건데 벽돌을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벽돌을 만든 다음에 흙 이기기로 만든 다음에 먼저 한쪽을 구워요. 한쪽을 굽는데 대략 3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3일이 구워서 돼서 한쪽을 구우면 반대쪽으로 또 돌려서 반대쪽을 또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3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농사의 일까지도 더하게 하는, 그러니까 단 한 하루 단 한 시간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하던 민족이냐면 양을 치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양을 쳤고 이삭 때도 양을 쳤고 야곱 때도 양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유목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농사일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시킴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이제 애굽 왕이 산파가 뭐예요? 애기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애기 받아주는 사람 둘을 부릅니다.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어명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뭐 대통령 말을 들으나 마나 뭐 누가 뭐 시키는 대로 하나 마나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항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것도 강력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어때요? 왕의 명령, 어명은 지키면 내가 사는 거고 어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중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키든가 죽던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아기를 받아봐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어명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산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여인들은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왕의 명령인데 애굽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17절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파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때 그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나 뭐 사람의 재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히브리 여인 얼마나 부족해요. 제가 항상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라는 존재는 그 시대에는 정말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교우들의 능력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혜도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왜 어명을 지키지 않았냐, 왜 어명을 받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애를 우리가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낳아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자 이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서 더욱더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바로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해라, 어떻게든 공부를 더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직장을 가져라, 더 많은 걸 누려야 한다, 그게 행복한 거다, 더 많은 나의 자유를 누려야 그게 행복한 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행복한 거다, 주식을 해서 크게 대박이 나야 행복한 거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